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를 따라 숨겨라. 아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악한 가치와 습관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 옛날 그 땀내 나는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옷을 날마다 입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항상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이거 아니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연옥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치 옛 로마 시대 때 악한 주인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습관이 매여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갑자기 자유함이 주어지니까 너무 불편해서 다시 악한 주인 밑에 들어가고 싶은 그 습관을 쫓아가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불안하고 괴로움과 불편함만 더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아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아이 주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강에다가 발을 담그라고 제 이야기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마음이 주셨을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전혀 못 갑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마음 주었을 때 하나님 날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 계시는데 왜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까?
왜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울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문제는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맞는데 성경 말씀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언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고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잡내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라고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했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종의 습관에, 옛날 주인, 악한 주인의 습관에 길을 들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고 여전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주인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생각 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 머리가 밀어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미루는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머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이미 마음이 굳어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줘도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났든지 뭐 고집이 생겼든지 어떤 시기든지 하여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을 해줘도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받고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52년 동안을 고생하셨어요.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니까. 신학하라고 신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겁이 나갖고 안 하려고 애쓰니까 뺑뺑이 계속 돌리고 또 신학해가지고 너 힘 좀 빼라 너 힘 좀 빼라 하는데 또 이렇게 젊을 때는 왜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내 힘을 가지고 멋지게 사역해 보려고 막 좀 힘 좀 빼라 하는데 멋진 것들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힘을 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쓴 글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선생님이 볼 때는 부부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괜찮고요. 우리 아이만 좀 이렇게 좀 성격 이상해졌는데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은 상담을 받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핑계를 받아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줄 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신 분. 보면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 지적해 주죠. 부모님 행동이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나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내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꾸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빠져나가신 분이 있대요. 이분은 치료가 안 된답니다. 반대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줬을 때 내가 그런 면이 있었네요. 내가 참 부족한 면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은 치료가 빨리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다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요. 말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똑바로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늘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환경이 힘든 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듭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 고난은 없고 평화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은 다 고난이야. 고난은 당연한 거고 나는 고난을 돌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가고 이건 당연한 거야. 고난은 당연한 거야.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시부모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친정 엄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고난을 받고 옆 사람을 다 핑계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돌파하기 위해서 뭘 찾냐면은 게임 중독에 걸리든지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옆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고난 속에 그 고난의 리사이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책 속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만 변화되면 여러분이 거한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과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나의 해결책들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교회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손과 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연결되어져서 이 몸과 손과 발이 함께 모여질 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혼자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당에 나와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혼자 부를 때보다 여럿이 부를 때 찬양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혼자 말씀을 들을 때보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홀려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라.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팀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지금 사모님이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좀 쉬시고 다음 주에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환경을 이길 힘이 생겼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수십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지옥과 같은 환경을 이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에서도 오셨어요. 지금 제가 어디에서 오셨는지 녹화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오늘 멀리서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받고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손으로 가져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입이 다물고 안 벌려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죠. 그리고 입이 벌렸어요. 저걸 내가 벌려줄게 하고 벌렸단 말이에요. 이 치아까지 해서 잘 씹었어요.
꿀떡꿀떡 넘겼는데 위장에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위가. 장이 활동을 안 해요. 이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위와 장이 활동 안 하면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부패해서 죽습니다. 가스가 차고 부패해서 죽어요.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한번 봐보세요. 손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나 하나쯤이야.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인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들을 자꾸 심어줘요.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 나는 특별하게 일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허물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기쁘잖아요. 안 기뻐도 기쁘다고 좀 해주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빠지면 좀 고민이 생기잖아요. 저분은 왜 오늘 안 나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지난주에 나왔을 때 오늘 점심시간에 내 컵라면 가져왔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같이. 했는데 빠져가지고 뭐 이럴까 하면은 예배가 이상하게 자꾸 할 생각이 나면서 안 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목사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까요?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평균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씀이 타고나서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씀은 더 부드러워져요. 한 명을 놔두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렇게 힘듭니다. 전하기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연예인들,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한두 명 앉혀놓고 노래할 때 더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면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잘합니까? 수만 명이.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바라봐주고 할 때 영적인 기운이 나서 말씀이 준비된 것보다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 하고 빠졌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공동체, 우리 교회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할 것이자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의생의 생각을 훔치고 이제 우리가 각각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청소하는 은사가 있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따라 이제 섬기게 될 때인데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신이 해야 될 것 범위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섬길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에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에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머리에 말을 드려야 되겠죠? 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가 고장 났어요. 머리는 메시지를 줘요. 너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경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틀어지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신경이 고장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막 꾸부정거리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서는 바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너 일어나야 돼. 숟가락을 집어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신경 전달 체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게 막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자기 삶의 질이 완전히 안 좋아진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멈추고 다른 걸 시키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겠죠.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교회당에 오면은 뭐만 관심 있겠습니까? 사진 찍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잘 찍고 동영상을 잘 찍는 카메라 기사, 어떤 PD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만 뭐만 보이겠어요? 이런 영상만 볼 거 아니에요. 편집하는 거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이 보면서 이제 평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카메라 이런 거니까 그것만 들고 가서 인정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번 교회 가서는 카메라 들고 다니지 마. 너 나를 만나려면 카메라 내려놓고 나만 집중해. 그리고 이번 교회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호가 고장나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걸 고장내고 카메라 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음도 안 자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카메라 실력을 인정해주는 교회를 또 찾아내기 시작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생각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괴롭고 왜 이 교회는 저걸 하지 않을까? 왜 이 교회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진리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은사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증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은사는 물론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운행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소멸됐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어떡해 내가 은사가 소멸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은사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은사를 잠재우실 것이에요. 네,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혜를 따라 섬기라는 것은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형편을 보면서 섬기셔야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가 그 사람에게 매일 줘버리면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를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사의 공통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이 은사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없이는 이 은사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쳐보십시다. 혼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으면 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그림을 봐주고 내가 그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야지 기도의 은사가 더 발휘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야 이 기도의 은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은사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다면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쓰셨으면 좋겠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기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기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보신 다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잠을 안 자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맡겨주십니다. 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를 들면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피곤하니까 쉬어버리고 안 하고 신방 안 하고 해버리면 그냥 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에게 기도 은사를 줘봤더니 이 목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 그 다음에 철야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쟤 미쳤구나. 하나님 오실 때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 쟤 미쳤구나 하면서 쟤는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줄게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더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야, 저 목사 내가 안 되겠다.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선교지로 보내야겠다. 선교지로. 그렇다고 목사님 선교지 선교지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거라도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주일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오셔서 한번 나눠보시고, 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녹음해서 한번 나눠보시기도 하시고, 또 좋은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런 말을 편지나 엽서를 써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어 보면 우리가 예쁘게 잘 자라게 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자라나지 않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길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를 받고 잘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은사와 함께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빠져버리면 의자 네기티균 중에 한 다리가 빠진 것처럼 모두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임들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